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관계에서 오는 상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우리 삶에는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두려움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파헤쳐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두려움,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사실 두려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본능적 반응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두려움들이 대부분 실제 위험이 아닌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만약에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두려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리까?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은 천사가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도 나중에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현대인의 두려움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경제적 두려움.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실업 상태가 되면 어떡하지? 관계적 두려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건강의 두려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실패의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하지?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2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동행의 의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임마크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옆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와 함께하듯이, 물고기에게 물이 함께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밀접하게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이 약속은 구약시대에 주어졌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실제적인 동행.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행이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1. 외로움 속에서의 동행.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2. 어려움 속에서의 동행.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함께 계셨습니다. 3. 결정의 순간에서의 동행.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동행의 증거들. 하나님의 동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평안.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지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일에 지혜가 주어집니다. 힘. 내 힘으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이 열린 막혔던 길이 열리고
기회가 생깁니다. 사람들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3부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소유권의 선언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에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적 관계 구약시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 공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혼인 관계와 같은 배타적이고 헌신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 보호자가 되심,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2. 공급자가 되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3. 인도자가 되심,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십니다. 4. 치료자가 되심,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5. 아버지가 되심,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R-티슈타인데 두리번거리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와도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용. 그렇다면 이 약속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미래도 책임져 주실 거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거야. 사부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심의 의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서 굳세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마치인데 이는 강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 확고하게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굳세게 하시는가? 시련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받을 때 더 강해지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해 줍니다. 3.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4.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격려할 때 힘을 얻습니다. 5.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강함.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힘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오부 하나님의 네 번째 약속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이 약속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서 참으로는 히브리어로 아프인데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때에 맞는 도움.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때에 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의 도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3. 사람을 통한 도움.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4. 상황 변화를 통한 도움. 막혔던 상황이 갑자기 풀어지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는 법. 1. 구하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2. 믿고 기다리기.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3. 감사하기. 이미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할 때 더 많은 도움을 경험합니다. 육부 하나님의 다섯 번째 약속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드심의 의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다는 히브리어로 타마크인데
지지하다, 떠받치다, 단단히 잡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의 의미.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창조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심판의 능력입니다. 의로운 오른손. 의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공의롭고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공의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입니다.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결론 및 적용. 오늘의 메시지 요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41장 10절에는 5가지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동행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관계의 약속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강화의 약속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움의 약속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붙드심의 약속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실제 적용 방법. 1.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해 보세요. 2.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 기억하기.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약속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3. 간증 나누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어떤 두려움을 만나더라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